5월 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행악한 이스라엘이 심판의 위기에 처했지만 비느하스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전에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며 숭배하는 음행을 저질렀던 사건이 있었죠. 그것과 동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이 절대로 불변할 것임을 확증해 주고 계신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세를 참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을 선포하시면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알보올을 섬기며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데요. 한 나라가 있다고 쳐볼까요? 나라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대적국들의 침략을 막아내면 뭘 하겠어요? 그 나라 안에서 서로 갈라져가지고 싸워서 자멸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나라의 경계선이 든든하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반목한다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스스로 행악하고 주님 곁에서 떠난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도 내가 무너지기로 작정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거창한 영적 전쟁에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도덕적인 싸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냥 하나가 크디 큰 산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생활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불씨가
대형 재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주 작은 행위에서부터 문제 없도록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사소한 죄 하나가 영적 전쟁을 크게 뒤흔들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에서 8절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단호히 처형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칭하고 또 그것을 섬기는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기에 엄청난 큰 죄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온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처형하여 해결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 시딤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방법은 음행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단호히 처단하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웃기게도 백성 중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때에 이 일로 백성들이 울며 가슴을 치고 있는 그때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울고 있는 이때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이스라엘에 더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죠. 이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곧장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창으로 찔러 처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주님 대신 진노와 질투를 표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느하스가 주님의 진노와 질투를 대신 표현했기에 주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있음을 아셨고 그때에 이스라엘을 쳤던 연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표현한 한 사람의 열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앞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죄악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단 한 사람의 열심이 공동체를 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신앙과 나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이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 그때에 정욕의 눈이 팔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침소에 들어가는 시므리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분노를 함께 느끼면서 행동하던 비느하스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비느하스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2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단 한 가족만 남고 모두 다 전멸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께서 우리를 약속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봉학교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현지 지도자들을 잘 세워서 함께 능력 있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스스로 돌아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악하여 매일매일 악한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단련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리아에 손영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손영희 선교사님 사역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니제리아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칩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학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도록 주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